오늘은 성령님이 이끄는 삶, 예언하며 치유하기 말씀인데요. 오늘 특별히 경로 목사님이 찬양 예배 인도하셨는데 너무 은혜 받으셨죠. 저도 너무 은혜 받았는데, 저의 그 개인적인 마음에는 저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깨끗게 하신다라는 마음의 감동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성령님 인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찬양을 계속했고, 우리를 영적으로 씻기시고 우리의 마음과 혼과 이제 육신을 씻기신다라는 마음의 감동이 있었는데, 하나님 오늘 왜 이렇게 저희를 예배 가운데 마음을 씻기시나고 주님께 여쭤봤더니, 오늘 예언과 치유가 오늘 저의 주제잖아요. 성령님이 한 주 동안 저에게 치유에 대한 마음의 감동을 계속해서 부어주셨는데, 저희의 마음이 씻겨졌어야 됐나 보다. 우리의 마음을 좀 샤워시켜 주셨어야 됐나 보다라는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굉장히 기대가 되고, 제가 이제 인터넷에 떠오르는 글 중에 굉장히 재밌는 글이 있는데 한번 도전해 보고 싶어요. 그분 이제 얘기가 있는데, 어떤 여자 아르바이트 학생이 카페에서 일을 하는데 어떤 아줌마가 그린티 라떼를 시키면서 엄청 뜨겁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더랍니다. 학생, 나 엄청 그린티 라떼 좀 뜨겁게 해줘. 그랬더니 그 학생이 그래서 엄청 뜨겁게요? 그랬더니 응, 나 목 지지고 싶어서 나 목을 지지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오늘 성령님이 우리의 영을 지지고 싶으셨나 보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 영 좀 지지게 해주세요. 서로 인사 좀 할까요? 내 영 좀 지지게 해주세요. 우리 영 좀 지집시다. 네, 우리 영 좀 지지는 날 오늘 만나겠습니다. 네. 오늘은 예언하는 교회와 성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파워포인트가 안 돼요. 네, 예언하는 교회와 성도, 오늘 말씀 한번 본독하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저희에게 주셨던 것은 새 사람과 새 마음, 새로운 자의 형상, 새롭게 하심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찬양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는 한 영 가운데 흐르게 하시나 보다라는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예언을 한다. 우리가 보통 예언을 할 때 처음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처음 예언했던 게 20살 겨울밤이었는데, 내가 혹시 예언을 틀리면 어떡하지? 내가 뭐라고 이렇게 뭔가 굉장히 확신찬 느낌으로 예언해도 되나? 라는 굉장히 의문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혹시 완벽한 성향의 성도님들이시라면 좀 예언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 않나, 그 마음에 저는 너무 공감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예언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예언 사역자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이제 상대방을 예언을 가르쳐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정체성에 저는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을 받았고 부활의 권능 가운데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가 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언 사역을 할 수 있고 많은 분들에게 또한 예언을 가르칠 수 있는 자의 정체성을 가졌다는 것을 알고 시작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말씀, 새 사람을 입었다 라는 말씀인데, 새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요즘 자동차에 좀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에 관심이 있는데 이제 어른분들께 여쭤보거든요. 현대는 어때요? 르노 삼성은 어때요? 막 이러면 그러면 이제 각기 취향들과 어디는 어디가 좋고요, 이제 저희한테 열심히 설명을 해주시는데, 요즘은 차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지만 센서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운전 베스트 드라이버 서진웅 형제님 같은 분들은 그런 경로 이탈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저희 같은 초보들은 경로 이탈 방지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들이 오히려 좋은 차를 몰아야 돼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중고차에는 그 새로운 시스템의 차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초보자들은 안전한 운전을 하기 위해서 새 차를 써야 된다는 거죠. 중고차를 아무리 고쳐도 새 차 따라갈 수 있나요? 2002년 아반떼, 2021년 아반떼 따라갈 수 있나요? 아반떼 부심 죄송해요. 이제
우리 아반떼 참 많이 차가 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새 차를 따라갈 수 없다. 새 차의 시스템을 따라갈 수 없다. 여러분들 다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완전한 자들이세요. 내가 오늘 하루 죄를 지은 거를 코스모스 있죠. 하나 딴 거, 나 죄 있다, 죄 없다, 나 좋은 사람이다, 아니다, 그렇게 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이란 걸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도님들은 예언 사역을 하실 수 있고, 하실 수 있습니다. 예언 받으시려고 줄 서지 마시고요. 목사님한테 당장 찾아가셔서 저 예언 사역하겠습니다라고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오늘은 예언에 대한 것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예언은 무엇이냐면 다른 거 다 잊으셔도 돼요. 예언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전달하는 하나님의 은사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예언적 축복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예를 들면 주일 학생들 이렇게 아이들 보잖아요. 그러면 온유나 뭐 공유나 이런 아이들을 볼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공유야, 넌 정말 모델처럼 멋있어질 수 있어. 너 정말 키 클 수 있어. 이렇게 우리가 축복하는 것도 예언에 포함됩니다. 근데 좀 더 디테일한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겠지만 예언이랑 성령께서 계시하는 생각과 마음을 사람의 언어와 해석을 전달하는 것을 보통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언을 저희 교회에서는 굉장히 익숙하고 자연스럽고 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어요.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꼭 새벽 예배를 할 때 저희 신학생들이 새벽 예배 설교를 하거든요. 그때 저희 정희태 목사님을 처음 뵀는데 정희태 목사님이 굉장히 찬양 인도하시고 그랬는데, 이제 그 신학생들이 설교를 하면 어떤 설교를 한 적이 있었냐면, 저는 왕의 사역이잖아요. 저는 왕의 사역 미니스트리 멤버였는데, 저희는 예언 사역하는 미니스트리 멤버였는데, 그 신학생이 설교를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시대는 예언이 끝났습니다. 은사 중단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언을 하다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면 돌을 맞아 죽습니다. 절대 그 형벌을 면치 못합니다. 그 법을, 하나님의 법이 굉장히 강력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언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언은 중단되지 않았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잠시 고린도전서 13장 다음 넘겨주세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은 언제까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 아멘. 정말 말씀에 써 있네요. 예언이 패한대요. 방언도 패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저도 읽으면서 이런 말씀이 있었어? 사도 바울이 예언하라, 덕을 세우라는 말씀만 봤었지 이런 말씀 굉장히 생소했어요.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네, 여기서 보면은 사도 바울에 대한 해석과 설명을 볼 수 있어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고,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이게 뭐냐면 예언은요 100% 완전한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퍼즐을 맞추잖아요. 큰 그림의 퍼즐을 하나하나씩 맞춰요. 그렇죠? 그리고 그 퍼즐을 다 맞추는 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부분적으로 예언한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네, 부분적으로 예언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지금 여기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예언은 하나님의 주시는 생각과 마음인데, 여기 끝에서 보면은 온전한 것이 올 때에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라고 말씀에 써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온전하다라는 거는 그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뒤 후편의 말씀을 읽어보면 얼굴과 얼굴이 서로 맞대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얼굴과 얼굴이 서로 맞대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얼굴과 얼굴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림하셨을 때 오시는 예수님의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예를 들면 저희 희태 목사님이 같이 신방을 다니면 성도님들한테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어요. 실제로 보네요, 목사님 연예인이세요. 저 희태 목사님 보면서 연예인이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되게 신기해요. 우리 목사님 연예인? 그 온라인으로 보니까 그렇게 항상 너무 사모하시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모하는데 희태 목사님을 실제로 만나니까 너무 반갑고 너무 좋아요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동일한 저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서 보는 거죠. 예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온전하다라는 표현들이 얼굴과 얼굴이 서로 맞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얼굴과 얼굴이 서로 맞대다. 그러니까 서로 가까이 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온전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예언할 필요가 없어요. 저희가 방언할 필요도 없고 여러 가지 은사도 필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방향성과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양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양이 실제로 보면 눈이 굉장히 안 보인대요. 아시죠? 그리고 잘 들리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목자가 멍충이들. 그래서 목자가 긴 막대기가 있잖아요. 그 긴 막대기가 양이 못 듣고 못 보기 때문에 다른 길로 이탈했을 때 그 목자의 긴 막대기로 길을 인도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보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듣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양 같아서 다 제각길을 가요. 그래서 성령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예언을 주셨고 성령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방향성을 인도해 주길 원하신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 아직 재림 안 하셨잖아요. 내가 오는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내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여러분 혹시 예언이 필요하십니까? 혹시 예언이 필요하세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셔서 예언해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저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예언 사역도 동일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나오셔서 오늘 하루만 예언을 들어야지, 오늘 하루만 예언을 해야지가 아니라 매일매일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매일매일 성령님의 방향성을 잡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굉장히 유명한 출판사 사장님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출판사 사장님의 간증이 요즘 저도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생각이 났냐면 그분이 어떤 거래팀 사장님이랑 그 만남을 연결하고 그 만남을 성사시켜야 될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그 사장님은 성령님 주님을 초청합니다라고 임재를 초청하셨대요. 그리고 주님이 충분히 임하실 때까지 성령님을 초청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충분히 임하셨을 때 정말 그 기름 부으심이 확신이 찼을 때 그때 자리를 떠났대요. 그러면 그 미팅 자리가 언제나 성사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이렇게 너무나도 선하신 것을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네, 말해요. 제가 말을 이상하게 해서. 그래서 오늘날 우리 정말 다양한 일을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미용사를 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애견 미용사도 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의사를 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보험을 하시고요. 각기 일이 너무 달라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내주하십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무기, 오늘 예언을 알려드리고 싶은데 예언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과 이렇게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매일매일 지속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네, 주제를 회복으로 부르심으로라는 주제가 있어요. 한 말씀 또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행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고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우리 에스겔의 말씀인데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그리고 그들이 곧 살아 일어섰는데 그렇게 큰 군대더라 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대언하라. 우리의 예언은 이렇게 강력한 능력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우울함이 있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대언했을 때 그들 안에 있는 그런 감정적인 질병으로부터 탈출이 되고 우리의 육신의 아픔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 대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조금 기도가 다르실 수도 있는데 글쎄요, 요즘 송기철 장로님도 많이 그 왕의 기도라고 해서 선포하시는 기도를 하셔서 익숙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아버지가 맨날 그러시더라고요. 야, 너는 왜 맨날 소망아 선포하라 영적 기류를 주장하라 그런 표현을 쓰냐라고 얘기하시는데 대언은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와 충만함이 넘칠지어다라고 선포하세요. 아침마다 선포하시고 좀 특별히 저의 방법은 샤워할 때 주님 영적인 모든 것들을 씻겨질 것을 선포합니다. 선포를 하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도 셀프 사역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상대방에게도 사역할 수 있어요. 대언하는 거, 말의 선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방언은 예언은 발성은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이것들을 활성화시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네. 그래서 구속하시는 예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방향성을 잡아줘요. 저도 이런 경험을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저의 생각과 저의 마음과 제가 좋아 보이는 직장을 갔을 때 얻었던 그 화와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셨을 때 그 직장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청년분들이 많지는 않으시지만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직장을 얻으실 때 직장의 방향성을 나가실 때 충분한 예언적인 사인과 하나님의 확신을 가지고 가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정말 저희 교회 분들은 다 너무 잘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 간증에 감동이 있어서 간증을 해드릴게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저희 할머니가 30년을 저희 인천에 있는 교회 모교회에서 30년을 넘게 새벽 예배를 섬기시는 권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자꾸 바뀌시는데 할머니의 그 믿음의 스토리를 목사님들이 들으시고 굉장히 존경하시는 할머니세요. 그래서 할머니 자리가 있으세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렇게 키가 작으시잖아요. 의자가 땅바닥에 앉아서 그 할머니의 전용 자리가 있을 만큼 교회에 굉장히 중요하신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 할머니는 특별히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영이 굉장히 활성화되신 분이었고 꿈으로 예언하시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할머니가 꿈을 꾸시는 간증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꿈을 꾸시는데 하루는 꿈에서 서늘한 푸른빛이 도는 공간으로 들어가는 꿈을 꾸셨대요. 그래서 굉장히 한기가 있고 추운 공간이어서 그 어두운 공간에 들어가셨는데 저희 집이 돼지를 키우거든요. 커밍아웃인데 돼지를 양돈 사업을 하세요. 그래서 가끔 돼지를 도축장에 맡기고 오면 왜 정육점에서 보면 돼지가 이렇게 걸려 있는 거 있죠. 그런 게 항상 있는데 그 도축장에 온 돼지들이 이렇게 다 걸려 있더랍니다. 벽에.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할머니가 이렇게 쑥 들어가셨는데 저 끝에 하나의 의자에 저희 엄마가 앉아 있으시더래요. 그래서 할머니가 가셔서
저희 엄마를 가희 엄마라고 부르시거든요. 이제 가희 엄마라고 부르시는데, 야, 가희 엄마야, 여기 왜 앉아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저희 엄마가 얼굴이 너무 창백하시더래요.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고 핏기가 없고 죽은 사람처럼 이렇게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가희 엄마야, 여기 왜 앉아 있냐? 아무리 얘기를 해도 대답을 안 해주더래요. 그래서 할머니가 꿈을 깨셨는데 너무 서늘했고 너무 섬뜩해서 계속 새벽에 기도를 하셨어요. 중보 기도를 하셨는데 그 일이 일어나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근데 제가 한 가지 뺐어요. 그 돼지를 봤다고 했잖아요. 그 돼지의 핏줄이 파랗게 서서 이렇게 핏줄이 돋아나는 꿈을 꾸셨대요.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났는데 저희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신 거죠. 돼지의 핏줄이 돋아나 있는, 그리고 창백한 얼굴의 저희 어머니를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는 기도를 하셨고, 저희 엄마는 인천에 있는 병원에 있으시다가 안 된다, 거기 있으면 사람 잡는다. 저희 고모들이 간호사 출신이셔가지고 서울중앙대에 있는 병원으로 갔어요. 그래서 수술을 받기 전에 동의서를 쓰게 하고 의사가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정말 최악인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90%는 돌아가세요. 그리고 나머지 %는 식물인간이 되시거나 반을 전혀 못 쓰시거나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기도를 했죠. 그리고 이제 수술을 하셨는데 수술이 너무 잘 된 거예요. 근데 수술이 잘 됐는데 이제 의사가 말할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라는 얘기인데 이게 핏줄이 연결이 돼 있고 피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 뇌출혈이 무서운 게 피가 호수가 중간에 터지면 물이 팍 하고 나오잖아요. 저는 이 뇌에 피가 팍 하고 터지면 이제 사람이 이제 저기가 되는 건데, 저희 엄마는 감사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핏방울이 똑똑똑똑 떨어지신 거예요. 그러면서 피딱지가 생긴 거예요. 피딱지가 생기면서 그 호수를 가로막아줬던 거예요. 그래서 골든타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살아나셨고 중증 환자실에 있었는데 한 달 반인가 2달 만에 완전 다 퇴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중앙대 교수님들이 정말 유명한 교수님이셨는데 그 교수님들이 대한민국의 1% 안에 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복음이 전달되는 오히려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제가 간증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꿈이 굉장히 어두웠어요. 서늘했고 섬뜩했고 뭔가 죽음의 영이 있었고, 저희 엄마는 죽은 사람 같은 표정, 죽어있는 사람으로 앉아 있었는데 할머니는 꿈을 꾸시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예언적인 중보로 나가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희 엄마에게, 저희 가정에게 하나님이 구원함을 주셨고 구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저에게 이 간증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신지는 모르겠지만 예언은 그냥 단순히 나의 마음을 공급을 채워주고 우리의 방향성과 인도하심에만 포커싱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초자연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데이비드 호건처럼 죽은 자를 살리는, 그리고 그분 이름이 뭐였지? 그 문신하신 분, 치유사역 강력하신 분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안에 치유사역들이 이 예언적인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활성화돼서 우리에게 그런 사역들이 풀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갈망합니다. 아멘. 여기서 보면은 회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교를 하고 싶은데, 회복이라는 그 글의 명사는 이렇습니다.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의 상태를 찾는 의미라고 말합니다. 즉 회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현주 지사님을 바라보실 때, 우리 사랑하는 현주 지사님은 이렇게 너무 예쁘고 정말 손재주가 있고 사람을 섬기는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다. 네, 현주 지사님 여기 계세요. 현주 지사님 가운데 계시는데, 그런 자다라고 주님이 부르셨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계획의 예언의 목적입니다. 근데 예언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의 원래 모습대로 회복시켜 주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부르심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육신, 우리의 정서적인 모든 부분, 심지어 재정적인 부분, 심지어 우리 동네, 우리 지역, 우리 나라, 민족을 저는 구원하는 통로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저는 구원적인 예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 언니가 항상 머리가 아파했어요. 그래서 타이레놀 하나를 먹었던 걸 두 알이 되고 두 알이 됐던 게 세 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워낙 기도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런 실험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야 김소망 나 머리가 너무 아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 기도 좀 해줘. 그럼 기도가 낫는 거예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와 할렐루야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셨네. 나에게 치유의 능력을 주셨네. 근데 맨날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걷어주세요. 하나님 저 이제 너무 귀찮아요. 근데 진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회개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에게 다시 부어주세요. 기도를 해서 하나님 치유의 능력을 주셨네. 두 번째는 저희 언니가 자꾸 위가 아프다는 거예요. 대학생 때 자취를 하는데. 그래서 언니 위가 왜 자꾸 아프다 그러는 거야. 근데 저희 언니가 저도 몰랐는데 앰뷸런스에 실려간 적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 기도해줄게. 그리고 위에 딱 손을 대고 시아라라라 기도를 해주는데 갑자기 청양고추가 보이는 거예요. 머리에 파란 청양고추가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예스야라라라라 기도를 했어요. 근데 청양고추가 두세 개가 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한테 언니 혹시 청양고추 먹었어? 청양고추 먹었어? 그랬더니 이렇게 놀래더라고요. 저희 언니가 나 사실 라면 끓여 먹을 때 청양고추 3개를 끓여 먹었대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매운 걸로 풀어내는 거였죠. 그래서 저의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예언의 감동이 무엇이었냐면 언니 이제 지혜와 계시형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저 치유를 하시는 계시를 주시지만 지혜의 영으로 어떤 감동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언니 청양고추 먹지 말래. 그렇게 저에게 지혜의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 언니가 청양고추를 진짜 끊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위가 굉장히 튼튼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예언해 주는 거 일상이 되셨나요? 너무 훌륭하십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치유도 일상이 되셨나요? 여쭤보고 싶어요. 네, 아멘.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가 치유 사역도 일상적이어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전사님 저번에 방언 받았는데 방언으로 열심히 평생 충실히 살면 안 될까요? 전사님 저 통변 배웠는데 그걸로 평생 우려먹어 살면 안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고구마 캐면 고구마 계속 나오죠. 저는 여러분들의 안에 성령님이 임하셨고 우리가 방언이 터지고 통변이 터지고 너무 좋아요. 막 초자연적인 치유의 능력이 터지고 계속 개발되고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시는 오늘의 감동은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와 기름 부심을 계속 주고 싶다라는 마음의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제한하지 말고 성령님 고구마 전도법 기억하시면서 부어주시고 더 주시고 주님 저를 더 채워주십시오 믿으시기를 선포합니다. 제가 컬러풀 워십에서 이 성령님에 대한 거, 성령님의 방언에 관한 거, 성령님의 예언에 관한 것에 전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제가 성령님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물론 저보다 더 탁월하시지만 매일매일 성령님과 동행하시면서 성령님의 사역을 하기를 원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분들께 직장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항상 말해요. 가서 전도해, 가서 예언해, 가서 너가 할 수 있는 모든 사와 능력들을 발휘해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그들이 할까요? 네,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역을 하는 방법에, 잠깐만요. 사역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한 가지 PPT를 볼게요. 네. 여기서 보면은 성령님을, 좋아요. 우리가 성령님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성령님을 우리가 초청하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잠깐 일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성령님이 나타나실 때 어떤 사람은 개인적으로 손바닥이 이렇게 진짜 불이 데인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성령님 불이 임하셨나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글쎄요, 아직 불이 그렇게 데인 것처럼 뜨겁지는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성령이 너무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너 오늘 죽어봐라 이러신 분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님 주님을 초청합니다 라고 했을 때 좀 따뜻한 느낌이 나요. 때로는 진짜 막 땀이 날 만큼 더워요. 그것도 성령님의 임재와 열기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손바닥이 따끈따끈해요. 그리고 무언가 무거워요. 그래서 내 손바닥이 왼손 오른손 나는 똑같이 하는데 어떨 때는 왼손이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분 손가락이 이상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의 열기가 손바닥에 유독 그런 성령님의 느낌이 있다면 이런 분들은 대체로 신유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 어깨가 뜨겁고 열이 씌어지는 느낌, 막 무거운 느낌, 이런 느낌은 뭐 예언적인 기름 부으심이 대체로 있으시다. 네, 그런 부분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 막 그런 느낌 있잖아요. 저는 청년들이랑 수련회 할 때, 야, 나 소름 돋았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내 팔뚝 만져봐. 이러거든요. 그러면 작사들은 저희의 서로의 팔뚝을 만져서, 성령이 임하셨나봐요, 전사님. 저희 그렇게 친밀하게 교제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는 무엇을 말하냐면, 와, 하나님이 오늘 여기 계시는 것 같아. 대박. 이런 느낌을 하나님의 임재라고 저는 통살적으로 표현해드리고 싶어요. 네 번째는 방언이 나옴. 저는 이 방언이 나오면 벌써 한지혜 지사님 너무 생각났어요. 오늘 한지혜 지사님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지사님 너무 지사님 사랑하는데, 방언이 나옴.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사역을 준비하게 하신다, 영을 활성화하게 하신다, 공동체를 짐지게 하신다라는 표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실 때 뭐 어떤 사람은 깔깔깔깔 웃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울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빙긋빙긋 돌고 막 샤우팅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 가지 현상과 증상들이 있는데 그 현상들을 뭐 다 어떻게 제가 알 수 있겠어요? 성령님 마음이지.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우리가 이성적인 생각으로 오시진 않는다. 우리의 이성을 내려놓게 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보면은 사역 실습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 아시죠? 저희 교회 문화인 것 같아요. 손바닥을 살포시 주님께 올려드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내려놓고 성령님, 이 시간 주님을 초청합니다. 읊조리면서 초청을 해요. 성령님 초청합니다. 왜 읊조리냐면 저는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혈질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희원 여사님 운전할 때 옆에서 제가 운전하는 것 같아요. 차선 옮기라고. 그리고 가끔 좀 괘씸한 그 차주들 보면 이거 누르는 거 있죠. 빵빵, 이거 제가 눌러요. 너무 성질이 급한 거죠, 저는. 그래서 저한테 희연 여사님 너무 필요한데 저는 저의 기질이 그렇잖아요. 근데 내 왜 얘기하고 있지? 네, 근데 제가 그래서 성령님을 처음에 만날 때 좀 힘들어하셨어요, 성도님들이. 스크러치 나셨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나의 감정과 나의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과 그거를 좀 잠시 내려놓으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완전히 주장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 초청합니다. 임해주세요, 임해주세요 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역을 하는 사람과 사역을 받는 사람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만약에 구다호 지사님을 사역을 해드려요. 그러면 처음에는 여쭤보세요. 지사님, 제가 잠시 지사님 어깨에 손 좀 대도 될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안 돼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럼 눈으로만 기도해 주시고 언제든지, 너무 온유하시네, 언제든지 괜찮아요 하시면 제가 지사님 어깨에 살포시 손에 얹고 성령님 주님을 초청합니다,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기름 부으심이 임하실 때까지,
이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시고 예민하게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추천드려요. 그 다음 성령님께서 조용히 사역을 받는 사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부터는 매뉴얼이 없어요. 성령님, 우리 구자우 집사님에게 어떤 치유를 하기 원하세요? 때로는 사역자분이 어디가 아프세요? 라고 물어보셔도 돼요. 근데 저는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알지 말고 성령님, 이 시간 구자우 집사님 어떻게 치유하시기를 원하세요? 모든 부분 괜찮아요. 재정도 괜찮고 육신도 괜찮고 마음도 괜찮고 여러 가지 괜찮거든요. 근데 사역을 하시는 분이 사역을 받으시는 분에 대한 사역의 방향성에 대해서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충분히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찬양하는 좀 시간을 가지세요. 찬양이라고 해서 막 샤우팅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막 노래하시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제가 구자우 집사님을 기도할 때 주님, 이 시간 구자우 집사님이 다음 단계로 넘음으로 말미암아 날개를 주시겠다고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날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마음의 자유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성령님 앞에 이분에게 드릴 것들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 거죠. 제가 혹시 잘 전달하고 있나요? 잘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유하실 영역,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영역에 대해서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이냐면 사역을 받으셨을 때 하나님이 구자우 집사님 마음을 어떻게 치유해 주셨나요? 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대화가 되면 안 돼요. 여기 실습할 때 보면은 엄청 친밀해져가 계시는 걸 보여요. 삶을 나누시고 그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집중이 좀 필요한 거죠. 어때요? 치유가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조금 덜 치료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구자우 집사님에게 주님의 자유된 마음을 더 부어주시옵소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집사님이 저 완전 치유되었어요 라고 간증하시는 시간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